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9절로 21절, 신약 345쪽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우리 봉독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으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이 주일에 나오신 것만으로 우리를 주목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목할 뿐만 아니라 지목하고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지도 못할 사람들도 존재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하나님의 영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는 때로는 금그릇도 있고요, 은그릇도 있고요, 나무그릇도 있고요, 질그릇도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금그릇이라고 다 사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질그릇도 나무그릇도 때로는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면은 우리 모두가 사용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실까요? 첫 번째로 보면은요, 깨끗해야 됩니다. 여러분, 설거지 하다가 보면은요, 꼼꼼히 닦는 사람도 있고 대충 닦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대충 닦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잘 닦일 때가 있고 어떨 때는 고춧가루가 묻어 있고 밥풀이 그냥 묻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도 집에서 이렇게 가끔 이 설거지를 하다 보면은요, 제가 꼼꼼히 닦을 것 같아요, 대충 닦을 것 같아요? 네, 대충 닦습니다. 대충 닦다 보면은 희한하게 이 밥풀이 제대로 안 띄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혹시나 사모님이 볼까봐 몰래 손으로 이렇게 띄어요. 깨끗하게 닦은 척 하려고. 그러면 그 그릇에다가 자기는 먹을 수 있는데 남한테는 주기가 뭐하죠. 똑같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보는 것이 무엇이냐? 깨끗하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이요,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서 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지만요, 살아가면서 또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어떠한 죄를 사해 주셨습니까? 아담으로부터 흘러온 원죄를 주님께서 사해 주셨습니다. 이 원죄라 함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거할 수 없었던 그 죄의 모습들을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사해 주셨고요, 하나님과 교제 나누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우리를 바꾸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요, 깨끗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 앞에 고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된 모습이 깨끗해질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죄 많이 지셨어요?
나도 모르게 질투하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하고 또한 욕하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까이져먹고 그냥 하루를 보내는 그런 경우들도 참 많습니다. 알게 지으는 죄도 있지만 모르게 지으는 죄들도 우리 가운데 참으로 많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 그 죄를 고백하고 또한 주님께 그 죄의 것들을 용서함을 받기를 주님 앞에 간구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 여러 가지의 목록을 주님께서 잊어버리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깨끗함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깨끗해야지, 정결해야지, 순결해야지 하나님이 그곳에 거하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 어둠이 있는 곳에 주님께서 거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받은 상태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그 심령부터 모든 것들이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 4장 23절로 24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로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입으라. 아멘.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어라. 우리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주님이 거하실 수밖에 없는 새 사람으로 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심리학에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으로 이 5가지의 요인을 말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이 요인이 무엇이냐? 복수심. 어떤 사람은 그 복수 때문에, 이 복수심 때문에 망하는 경우가 있죠. 잘 될 수도 있고 더 좋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악에 바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끝없이 악을 폭발에 오르게 만드는 것이 바로 복수심입니다. 두 번째로 사람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야망입니다. 야망. 경계를 넘어서요.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고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되는데 혼자서 움켜쥐려고 해요. 야망에.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막 돌아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떠나게 되는 거예요. 정작 돌봐야 될 때가 있고 함께 얘기해야 될 때가 있고 또 함께 어울려져서 함께 그 일들을 헤쳐나갈 때가 있는데 바로 자신의 야망에 휩싸여서 그 마음이 더럽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질투입니다. 이 질투를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옥불과 같다라고 하는 거야. 사람 잘 되는 꼴을 보지는 못해요. 지가 기도를 하면 얼마나 잘한다고. 교회에서 그 말 참 많이. 믿음이 좋으면 얼마나 좋다고. 하나님이 보셨을 때 내 믿음이 더 좋아. 그런 말 참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더 기도 잘하죠? 저한테 묻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지요. 하나님이 믿음을 하시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거 하나님이 하시지 이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목사가 응답을 주시는 분도 아니고 이 믿음을 보는 사람들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에요. 이 질투를 이 교회 안에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번째로는 욕심입니다. 만악의 근원이죠. 예? 이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죄를 진 것이 바로 욕심 때문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었으면 좋겠네. 나도 그러할 만한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네. 더 갖기 위해서 아둥바둥 살아가고 더 자기 안에 채우고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한 그런 모습들, 결국엔 우리를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짓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마음의 상처가 생기게 되고 그 자존심이 상하게 되면은요, 이 점점 어두워지고 부정적인 모습들만 그 안에 남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너 이것만 건드려 봐라. 그러면 대부분 그걸 건드려요. 사단 마귀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압니다. 내가 이거 한 번 참았다, 두 번 참았다, 세 번 참았다, 더 이상 못 참아. 내 자존심을 긁었어. 저도 참 자존심이 있는데 예전에 젊었을 때, 지금은 그래도 조금 나아졌는데 젊었을 때에 제 앞에 차가 이렇게 훅 지나가는 것을 못 참겠어요. 나를 추월을 해? 그러면 같이 사모를 태우고 막 달리기 시작한 거예요. 하지 마라, 하지 마라. 근데 그게 뭔지 이렇게 달렸어요. 그래서 하루는 사모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무섭다고. 그렇구나, 그렇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속 안에 있는 자존심, 예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그것도 묻어두고 죽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각자가 짓는 죄들이 틀리고요, 각자가 어두워지는 것들이 틀립니다. 바라할 수 있는 조건들이 다 틀린 거예요.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어떤 사람은 말과 교제, 대화 이런 것 때문에 쉽게 무너지고 또한 망가지고 또한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하물며 이 사람마다 이 발작 버튼이 다 틀리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며 깨끗함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매 주일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깨끗하여져서 이 예배 시간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입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이 다들 있어요. 옷을 입어도요, 각자 스타일이 다 틀리더라고요. 어떤 집에 가보니까 맨날 검정색, 회색, 어두운 계열의 옷밖에 없어요. 흰색도 없어요. 어떤 집에 가니까는 마냥 분홍색 옷밖에 없어요. 예. 각자마다의 스타일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의 창조주이며 우리의 구세주이며 우리의 주인이신 분이 우리가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셔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태운 나귀와 같이 주인의 뜻대로 합당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룹의 천사는요, 하나님의 뜻에 신속하게 움직이되 돌이키는 법이 없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 뜻과 내 계획과 내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 돌이키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아멘. 다윗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다윗,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너를 사용할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나한테 나타나 주지도 않으시고 저 사람들 간증처럼 그런 일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 이제는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구나. 중요한 것은요, 먼저 쓰임받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달란트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이 목회 사역을 하다 보면은요, 이 서로가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 목사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는데도 시간들이 오래 걸릴 경우들도 있습니다. 서로가 교제를 많이 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서로가 나누고 또 가정에도 가보고 하다 보면은 그분이 어떤 달란트가 있는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또한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쉽게 또 빠르게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꽁꽁 싸매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말하기 전에는 그분의 성향이 어떤지, 그분의 가정이 또 어떤지, 또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가 무엇인지 오랜 기간 동안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에 주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발견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할 수 있는 은사들을 우리가 발견해야지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귀한 일들을 해 나아가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천성민교회 가운데서도요, 어떤 분은요 금그릇이고요, 어떤 분은요 다이아 그릇이고요, 어떤 분은요 옷그릇이고요. 할렐루야. 아멘을 한 명도 안 하시네. 할 줄 알았죠. 좋은 것만 얘기하려고 그랬죠. 네. 우리가 다 봤을 때 각자가 다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그릇이라는 것을 저 또한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더 귀하게 사용되어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지 되고, 어떤 일이든 간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아멘하며 화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정말 그 일을 못해요. 달란트도 없고 은사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한테 뭘 얘기를 하면요, 행동이 이렇게 빨라서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할게요. 그거 제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 그분이 그런 달란트가 없고 은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그 자리에 가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분을 봤어요. 여기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이 가르치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을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은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도 없고 가르치는 은사가 없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게 그곳에 나아간 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수련회나 이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이 아무것도 모르시는 이 어르신 권사님을 딱 세워놨는데, 한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이분이 너무 좋다는 거야. 이분 때문에 또 교회 오겠다는 거야. 언제 봤다고, 무슨 교제를 했다고, 또 뭘 했다고요. 근데 이분이 그 아이에게 가서 밥도 떠먹여주고 또 잘했다 칭찬을 그렇게 해주고
몰래 데리고 가서 또 사탕도 사주고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여러 역량에서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2장 21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됨이라. 아멘. 어떤 사람이 사용되어지냐면, 세 번째로 준비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준비됐다는 것은요, 이 유능한 일꾼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기도의 일꾼이 있고요, 또 교회 가운데에서도요, 이 교사의 일꾼들이 있고요. 각자 그 일꾼들이 다 틀린 것이에요. 근데 하루아침에 그게 유능한 일꾼이 되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셔서 겸손하게 하시고요, 또 어떤 일이든지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다듬으셔서 준비된 것입니다. 여러분 수련회 갈 준비하시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어떤 분은 수영복 챙기신 분, 사신 분 있어요? 아니, 수련회를 간다고 해서 이쁜 수영복 입으면 비키니 안 돼요. 네, 그러면 안 됩니다. 거기 안에 수련회 장소에 이제 수영장이 있지만 거기 안에서 비키니 입을 정도는 아니에요. 네, 각자가 우리가 준비되는 것들이 다 틀려져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으셔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될 수 있게 준비되어지 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36절 말씀, 우리 35절로 36절까지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이 뭡니까? 항상 준비된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질 수 있고 주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있고, 마치 혼인의 집에 돌아오는 이 문을 두드리는 그 신랑 예수님처럼 우리가 신부의 모습으로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완벽하게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기 전에 30년간 예수님도 준비하셨어요. 또한 모세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200만 명들을 이끌고 출애굽하기 위해서요 80년이 준비되었습니다. 요셉도 감옥에서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셨어요. 또한 바울도 가멜리아의 문화에 들어가서 준비하셨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바로 아라비아 강야로 들어가서 3년간 기도하며 성경을 다시 보며 준비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을 준비하셨습니다. 준비하는 시간 없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용할 만한 그릇이 되겠습니까? 쓰임받기 원한다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준비되어지 되는 것이에요. 실력만 있으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갖출 것을 다 갖춰야 되는 것이에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도 준비되고 기도도 준비되고 성품도 준비되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도 준비되고 여러분의 환경도 준비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준비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아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은사가 있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소질이 있다고 다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만큼 소질을 기르고 힘쓰며 노력하고 갖출 것을 다 갖출 때 하나님께서 쓰실 그 날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 것이에요. 사역에 대한 이 10가지의 계명이 있습니다. 이 10가지의 계명이 무엇이냐면 사역의 기초, 하나님의 일의 기초는 인품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인품이 좋아야 됩니다. 예수님 닮은 인품이 돼야 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람은요, 이 봉사하는 마음이, 봉사가 이 몸에 배어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또한 이 세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늘 사랑이 넘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사람의 기준은 희생이 있어야 돼요. 저거 누가 해? 저 사람이 하면 되겠네. 아니에요. 내가 할게. 같이 하자. 우리 하면 잘 될 것 같아. 희생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역의 권위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권위가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면 아멘, 아멘, 아멘 하겠습니다. 이 순종이에요.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 조건이 무엇이냐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지, 나 노래 잘해, 나 춤 잘 춰, 내가 하면 돋보이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주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이 돼야지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성장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키가 자라듯 지혜가 자라듯이 우리의 신앙도요, 날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때 필요한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영적인 성장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성령 충만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있는 줄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사람들 가운데 이 준비된 자들은요, 갖출 것들을 하나하나 자기가 갖추지 못한 것들을 갖춰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시기를 소망하며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 준비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와서 간구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준비되지 않는 것들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생겨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은 강하고 담대한 자를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 1장 9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0장 3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냐면,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너희로 얻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한 자에게 주시는 상이 있고요, 열매가 있다는 것이에요. 귀하게 쓰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 크게 쓰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뭘 사용하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하지 뭘 크게까지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시야는 다르다니까요.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의 물질적인 한계, 인간적인 한계로 큰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는 시야와 시각은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도 큰 거고요, 전도하는 것도 큰 거고요, 봉사하는 것도 큰 거고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담대한 자들이여 세상을 이끌어 나아갔어요. 유약하고 우유부단하고 한 자들은요, 세상 가운데서 이름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가감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미리 보고, 또한 그 일들을 해 나아가며 꿈을 가지고 키워내며 돌진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이끌어 나아갔습니다. 우리도요, 우리가 지금은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면요, 우리 가운데 무장되어질 것이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 성격은 너무 우유부단해서 사람들과 말도 못 섞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잘할 수가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장시키시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 예전에 어머니가 40대 때에 그 철야 기도를 그렇게 하셨는데, 제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나라도 기도해 줘야지, 우리 집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친척 중에 목사님도 없고, 그러니까는 내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서는 그 40대 초반에 결단을 하셨어요. 철야 기도를 아들이 목사하는 동안에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을 끝나고 나시면은 10시, 11시면 늘 올라가시는 거예요. 10시, 11시면 교회 성전으로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는 이 40대 때 얼마나 아직도 이 처녀 같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누가 와서 해코지할까는. 시골의 그 외진 곳을 혼자서 이 10분, 15분 이렇게 걸어가서 20분 걸어가서 이 교회로 혼자 올라가서 밤을 새워 기도하는 게 어떻게 쉽겠습니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처음에 이렇게 올라갈 때 얘기를 이 어머니가 해주시는데 계속 뒤를 봤다는 거예요. 누가 자기 훔쳐갈까봐, 누가 자기를 보쌈할 갈까봐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10년이 지나고서는요, 나 올라갈게,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이요, 하루는 이상한 사람이 붙었어요. 이상한 사람이 붙었어요. 이러면서 막 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냐면 방언으로 기도했대요. 그냥 그 사람이 도망갔대요.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연약하고 여성스러운 사람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 믿음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 어려운 것들을 헤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영역 가운데서도 이름을 떨쳐내고 하나님께서 어떤 곳에서든지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 우리 이것만 집중해도 되는 거예요. 이러면 하나님께 사용하지 못하는데 거기에 집중할 필요는 없습니다. 나도 하나님 앞에 사용되어져야 되겠다. 첫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을 우리 뒤집어서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입니다. 깨끗한 사람. 두 번째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준비된 사람입니다. 네 번째로는 뭡니까?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강하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며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일들을 경험하는 귀한 한 주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